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함이요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며 일생을 마귀에게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 영광과 존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명분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칭하여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한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만 해도 충분히 죽임을 당할 만한 명분이 있지만, 특히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또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한 존재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생각과 관점에서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을 치명적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도무지 살려둘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프로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듯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는 상호 내조하시고 또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는 동일하시고 또 그 존재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별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 있어서 삼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영광과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육정이나 정욕을 통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정혼함으로써 둘 사이는 명백한 부부이지만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바로 아이가 잉태된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은 19절의 말씀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은 모세의 법을 따라서 이혼장을 주고 은밀하게 이혼하려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에 이어서 20절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정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수태를 고지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주의 사자가 꿈에 고지를 한 반면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수태를 고지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와 같이 호칭을 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수태를 고지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시며 또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의 모친 마리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한 것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 곧 인자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정욕을 통하여 또 사람의 육정을 통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며 그는 비록 사람으로 이 땅에 나셨지만 여인의 후손으로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37절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당시의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그 내력을 일일이 조사하고 살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내력을 살피는 도중에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연구하고 또 살펴도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기에 그가 마침내 고백하는 것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라는 사실을
누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깊고 넓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듯이 누가 역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은 도무지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또 하나님의 뜻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납니다.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혼한 여인에게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이 여인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간부로 취급이 되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임을 깨닫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아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단어가 합성된 이름으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또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이 그토록 다윗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로 이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고 또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